앞서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본문 5절 6절은요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교회를 한 번쯤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활절 전에 뭐죠? 고난 주간에 항상 이렇게 듣고 이렇게 또 마음판에 새겼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사야서 묵상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 이번 주 적용이 뭐였습니까? 뭐라고요? 네, 당묵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예요?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묵 하고 계십니까? 당묵이 뭐예요? 아니, 옆에 분에게 질문해라는 건데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시네요. 자,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전반부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 66권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 39권까지가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27권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 그래서 합해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사야가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40장부터인데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했을 때 이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위로와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위로와 회복인데요. 후반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고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오늘까지 52장 묵상했죠. 이제 토요일 53장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53장부터 55장, 54장, 55장 이렇게 묵상할 건데요. 40장부터 55장까지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공의를 성취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고요.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대속사역과 죽음을 통해 언약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새 출애굽으로 인해 주의 백성이 경험할 구원의 여정을 성취하였다라는 부분의 내용으로 이 55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의 중요한 이 노래가 몇 개 있습니다. 노래. 이사야의 노래가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의 노래. 뭐라고요? 예, 이사야 40장부터 53장까지 이 종의 노래가 총 4편이 있습니다. 몇 편이 있다고요? 4편이 있어요. 예, 첫 번째 종의 노래는 42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42장 1절로 9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종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 택하신 모든 사람, 다시 말해 영적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는 4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종의 자절과 선민을 향한 회복의 언약에 대한 노래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나아가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의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이제 주제는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세 번째는 3회 이제 종의 노래인데요. 50장 4절로 11절까지입니다. 50장 4절로 11절까지 종의 순종과 순환입니다. 매맞고 수치당하나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제 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 말은 뭐냐면 학자들의 혀를 내게 줬다,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 내가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되어서 다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는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 이제 오늘 금요일 날 본문 다음에 토요일 날 말씀이거든요. 토요일 날 본문인데 이게 제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고난과 대속을 위한 죽음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여호와의 종으로서 십자가 대속을 완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 중 하나가 바로 53장 좀 전에 읽었던 5절과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이 구약 이사야에서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너무 많이 이렇게 비유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신약의 말씀으로 많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라든가 사도행전 8장 32절 신약에 인용되어 있는데, 특히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들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잘 아시겠지만은 에티오피아의 여왕 네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냐면,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빌립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말씀을 풀이해줘가지고 이 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앞서 4절 5절 전에 단어 중에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나오는데, 강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고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되어 있습니까? 강고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한자라서 좀 어렵거든요. 어려울 간에다가 이제 쓸고인데, 쓸고 어려울 간 쓸고인데요, 이 쓸다라는 말은 쓴맛 할 때 쓴, 괴롭다 이 말이에요. 맛이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풀이라면 극심한 아픔과 고난, 통증을 나타냅니다. 강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강고를 많이 겪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극심한 아픔과 고난과 통증을 겪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질고, 심각한 고통과 질병으로 인한 슬픔을 나타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 강고와 질고를 겪어야 할까요? 우리의 죄, 나의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된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넘어서 정말로 그 깊은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타나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타나크라는 단어 모르시죠? 타나크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 읽는 성경을 뜻해요. 유대인이 읽는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 유대인이 뭐라고 하죠? 그렇죠, 토라라고 하죠. 할렐루야. 토라 들어보셨죠 여러분? 토라, 예, 아시죠? 이 토라가 타나크에 포함된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예언서 등을 기록한 느빔, 잠언, 시편 등이 있는 케두빔이라는 또 성경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다 합쳐서 유대인이 읽는 성경인데요, 특별히 느빔에 속한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이사야서가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내용이 완전 동일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읽지 않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떤 본문일까요? 바로 이사야서 52장, 53장, 54장을 읽지 않습니다. 왜 안 읽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안 읽습니다. 안 읽어요. 근데 실제로 이들이 안 읽을까요? 네, 읽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읽고 회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님을 부정하거든요. 모세오경, 토라를 완전 달달 실제로 외워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통곡의 벽이 있거든요. 통곡의 벽. 벽 사이에 막 종이를 꽂아놓고, 기도문이거든요. 막 꽂아놓고 그 안쪽으로 여자 남자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같은 곳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한쪽에 무슨 서점 같은 게 있어요. 그 도서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수염이 이따만큼 긴 사람 매가지고 이렇게 긴 사람이 어떤 아이와 치열하게 그 히브리어인가 뭐 이스라엘 말인가 모르겠는데 랄랄랄랄랄라 막 과음 지르면서 있잖아요. 둘이서 주고받고 막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도. 얘네들은 달달달 외워요. 모세오경 토라를요 외워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아빠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할아버지는 또 애한테 계속해서 그 가치를 심어주거든요. 완전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 토라에 완전히 익숙한 이 유대인들이요, 이제 이 느빔에 딱 읽었을 때 넘기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2장, 53장, 54장 말씀이, 특히 53장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무조건 패스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읽혀지고 가슴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도 예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할렐루야. 예,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텍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그들 마음속에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예, 53장의 말씀은 실제 이야기고 복음적 메시지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신약 사도행전에서도 이 53장을 읽고 이 네시가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종의 노래 마지막 본문을 통해 함께하는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네 번째 종의 노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시작.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여러분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었다는 걸까요? 믿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탄이죠. 안타까움입니다.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도 믿지 않았고, 바위에서 물이 나와도 믿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멈춰도 믿지 않았고요, 강물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이적에 대해서 감탄하고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모두 다 환호성을 질렀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라고 있는 그 놀라운 사실, 진리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도 안 믿으니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눈먼 자가 눈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안전뱅이가 일어섰죠. 문둥뱅이가 회복되었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명을 먹이셨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한, 우리 함께하는 게 던져진 질문,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함께하는 게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행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무엇을 전한 것이고 믿으라고 한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해. 첫 번째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누구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신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죠. 신이 인간의 몸을 받고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오신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생각하는 시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아를 거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대부분 어떤 이유로 태어납니까? 부부의 사랑의 결실로 인해 태어납니다. 맞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태어납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그 결실, 선물로, 자녀라는 선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녀가 선물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선물로 태어났는데 원수가 될 때도 있고 부모의 족쇄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아이가 선물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은 부부의 결실, 즉 선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생물학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신이 사람으로 변할 때 그냥 뿅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사람의 잉태 과정을 다 받아들이면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늘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니까요. 근데 신의 관점으로, 창조주의 관점으로 신이에요, 신. 신이 사람이 불쌍해, 내가 만든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사람으로 변해서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럼 내가 사람으로 좀 변해서 딱 가야지 했을 때 사람을 뿅 하고 변해가지고 하는 게 쉬울까요? 똑같이 엄마 뱃속에 있어가지고 잉태돼가지고 10달 이렇게 있다가 태어나는 게 쉬울까요? 뿅 하는 게 훨씬 낫죠. 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티 안 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도 남을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분이라니까요. 전능이잖아요,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예. 이런 분이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진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그렇게 태어나셨을까? 저는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진짜 우리와 같은 관점으로 똑같이, 나도 뱃속에 있어봤고 나도 태어나봤고 나도 똑같이 응애응애 걸어봤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 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인태 과정을 다 받아들이면서 태어난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신인데 신의 방법이 아니 왜 사람의 모든 과정을 다 감내하며 태어났겠냐, 이 말입니다. 사실 태어났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히 계셨던 삼위의 하나님인데 이 명제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늘 계셨던 분이잖아요. 존재하신 분인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늘 존재하신 분인데. 그런데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스스로 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한번 따라해요. 바로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한참 여름 성경학교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캠프나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10대원 이제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그해 유달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청소년들이 캠프에 신청을 거의 하지 않은 거예요. 날짜는 임박해 오고 있고 시간은 이제 다 돼가고 강사는 섭외해놓고 스태프들도 막 교육시켜놨는데 신청 인원이 그때 10명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는 공감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넘일이라고 이렇게 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과 불안감에 휩싸여서 그때 교회가 안락동에 있었을 텐데요. 저기 초량의 산만리에 살 텐데 와, 차를 몰고 교회로 왔습니다. 새벽 한 2시쯤 된 것 같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기도를 가정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뭐 저 잘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캠프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셔서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함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안 보내주십니까? 제가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제가 그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내가 왕따를 시키나 애를 때리기나 했습니까? 네, 그런 원망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속상함과 내 마음에 있는 그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요, 바닥을 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목이 쉬어서 이제 소리가 안 나오는 정도가 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제 목소리 어느 정도인지. 제 성대에 웬만한 성능을 능가하는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게 이제 울면서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기도하고 이제 그 장의자, 저 노란색 의자, 저 의자입니다. 저 의자. 지금 우리 선교팀에 앉아 있는 의자. 저 의자 옆으로 이렇게 엎어졌습니다. 엎어져가지고 막 흐느적거리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지막하게 저에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상서가,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상서가, 너 아이들 한 명이 와도 그렇게 큰 유스 호스텔에 빌려서 이 한 명 때문에 캠프 할래? 너 다음 세대 한 명이 신청해도 그렇게 전국에서 날고기는 강사들 불러다가 말씀 전할래? 너 한 명이 신청해도 그 스태프들, 우리가 10대부 스태프들 한 번 가면 40명에서 50명 가거든요. 40명 데리고 그 한 명을 위해 섬길래?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나지막하게 저한테 말씀을 한 거예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저만 있다고 했을 때, 저만 지어졌고 저만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저 때문에, 저 한 명 때문에 오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과 동시에 예수님이 답변하기 전에 다시 제가 엎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했거든요. 무슨 소리입니까? 당연하지. 내가 온 이유는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라고요? 상사가,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야. 너무 분명했거든요. 너무 확실했거든요. 너 때문에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나한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네, 한 명이 와도 저는 큰 건물 빌려서 하겠습니다. 한 명이 와도 제가 저 강사들 취소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다 불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명이 와도 우리 스태프들 함께 이 한 명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엎어지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명이 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분명했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요?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 각오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이 각오로 섬깁니다. 한 명이 예수를 믿고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면요, 이 한 명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이 한 명이 나를 위해, 이 한 명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요? 예, 한 명이면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한 명만 변화되면 됩니다. 한 명만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그 한 명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자녀, 내 자녀 또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 초등부 학생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모든 질고를 지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사건,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이 소식,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죄를 대신한다는 것은 내 대신 대리 출석해 줄래? 내 대신 밥 한 공기 먹어줄래? 내 대신 셀 식봉 좀 해줄래? 내 대신 청소 좀 해줄래? 라는 인간적인 것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특별히 내가 대신 해준다 할 때 거의 대부분은요, 뭐냐면 돈이라는 부분에서 특별함을 느끼며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많을까요? 네, 많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내 대신 키 커줄래? 슬픕니까, 여러분? 네. 내 대신 군대 가줄래? 내 대신 수능 200점, 요즘 200점 맞나요? 예, 수능 만점 맞아줄래? 내 대신 대통령 돼줄래? 예,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영역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맞죠, 여러분?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저 대신 혹시 누가 좀 이렇게 키 커주실 분 있습니까? 예, 저 대신 하버드 대학 입학해 주실 분 있습니까, 여기서? 네, 왜 그러세요, 여러분? 예, 우리 포장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껍데기를 벗겨내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완전한 불가능한 영역이죠.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더욱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인 죄의 문제를 대신하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죄가 없는 완전한 무흠 존재인 창조주신이 창조물인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억울함, 모든 고난을 당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교회 성도는 어떨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은 말이 안 되는 이 사실을 전하는 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런 함께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어떤 분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요. 사실은 이 사실도 놀랍고 말이 안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죠. 여러분 20년이 훨씬 더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정말 재밌게 본 영화였는데요. 혹시 반지의 제왕, 그 중에서도 툰데 두 개 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반지의 제왕 영화 아시죠? 아시죠? 예. 성에 모여 악의 세력 사루만의 군대를 맞이하는데, 이 무슨 족들이 연합해가지고 난장이족 뭡니까, 이 귀가 이렇게 세워진, 오 똑똑해. 맞아요. 엘프죠. 그리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성을 사수하죠. 근데 압도적인 그 악의 세력의 군대들 앞에서 속속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 이제 끝났구나. 아이들만 피신시키거든요. 뒷문으로, 비상로로 피신시키고, 이제 성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에 저기 산등성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 그렇죠, 간달프. 맞아요. 그레이 간달프에서 부활했어요. 예, 바로 화이트 간달프. 기억나시죠? 머릿결 무슨
뭡니까? 그 뭐죠? 비단사순 한 것도 아닌데 이 뭐죠? 뭔지 알죠, 여러분? 샴푸 찰랑찰랑 엘라스틴? 엘라스틴이구나. 요즘에는 엘라스틴 한 것도 아닌데 머리가 찰랑거리면서 딱 간달프가 딱 하니까 옆에 군대들이 맞죠? 이 기마병들이 쫙 서가지고 앞다리 이렇게 탁 세가지고 팍 하니까 군대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르만 군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멸시키지 않습니까? 예, 죽었다고 생각한 그 간달프가 부활해서 살아난, 그래서 승리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예, 이 사실 기독교 영화 맞거든. 기독교 소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은요, 죽음을 연기하거나 흉내내지 않습니다. 죽은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숨이 멎었고 생명이 다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마음이 다운되고 처져 있는 분,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성도님, 마주하기 싫고 감당하기 싫은 현실,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에게를 축복합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곧 내 삶이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복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실패했습니까? 쓰러졌습니까? 오늘도 주저앉으셨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대로 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믿고 사는 것이 참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믿냐? 오늘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진짜 믿겠습니까? 누가 믿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복음. 그래서 오늘 선교대회를 하여 성도들에게 인도네시아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의료로 봉사활동을 위정하며 갑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복음이 심겨져 있거든요. 결국 복음방으로 그들이 들어와 예수 복음을 듣게 될 것이거든요. 이슬람이 판치는 인도네시아에 예수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랍니다. 뿌리 내립니다. 가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우린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심으면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는 거예요. 복음을 심는 거예요. 심으면 자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자랄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확될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기대되거든요. 왜냐하면요,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3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로 말미암아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300원짜리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용호동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교회 나오면 요 과자 사줄게 하는 겁니다. 교회 갔습니다. 근데 권사님 하는 말, 내가 100명에게 전했는데 니만 왔다. 할렐루야. 제가 100대 1의 경쟁률을 거쳐서 왔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과자 봉지 2개를 사주는 겁니다. 갑절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제가 교회에 낚였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낚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딘 것 같아요? 시골이겠죠. 어딜 것 같아요? 예? 힌트는 부산입니다. 부산. 너무 어렵습니까? 16개 구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 진구에 가면 부전시장 알죠? 예, 그 근처입니다. 얼마나 발전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더 보여주겠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자, 이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딜까요? 서면 아닙니다.
에이, 부전시장인데 서면을 냈겠습니까? 어디요? 남포동과 좀 가까운데. 예, 부평시장. 할렐루야, 맞습니다. 부평시장입니다. 저기 부평시장. 우리나라 50년대 부평시장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세요? 저기 부산광역시라니까요. 우리 나발이, 우리 동네 부평시장이에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네, 어디라고요?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안락동요? 안락동 아닙니다. 어디? 용호동 맞습니다. 용호동입니다. 저기 용호동이에요. 저희가 어디냐면 어디가요? 나한자촌입니다. 나한자촌, 용호동, 백운포. 제가 용호동 살아서 잘 알거든요. 나한자촌. 제가 갔을 때 몇 년 전에 이 나한자촌이 소록도로 이사를 갔거든요. 단체. 이 나한자촌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동네가 저 나한자촌입니다. 저 동네를 만드신 분이 혹시 누군지 압니까? 성이 매씨입니다. 매씨. 매견씨라는 사람입니다. 이름 특이하죠? 성이 매씨고 이름이 견씨예요. 견씨. 매견씨 들어보셨어요?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 대머리 아저씨가 매견씨입니다. 매견씨.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네요. 근데 부산이랑 엄청 관련된 사람이거든요. 본명은 제임스 맥켄지라는 사람입니다. 맥켄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실수로 아는 사람? 일신기독병원을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관련이 있지만은 사실은 저기 큰딸이 누구냐면요. 큰딸이 누구냐면 매혜란입니다. 둘째 딸이 매혜영입니다. 큰딸이 의사고 둘째 딸이 간호사입니다. 큰딸과 작은딸이 야, 우리 아빠가 한국을 위해서 난자촌을 만들었어. 마지막 때는 울릉도에 가서 교회를 지었거든요. 예, 부산을 섬기다가 우리 아빠의 뜻을 좀 기리고 우리도 이 지역을 좀 살려보자.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 애가 태어나면 죽기 시작해. 어떡할까? 이 두 딸이요 의기투합합니다. 뭘 지은 줄 아세요? 바로 일신기독병원을 짓습니다. 일신기독병원 들어보셨습니까? 일신기독병원. 예, 저렇게 옛날에는 천막병원, 저렇게 진료소입니다. 천막진료소에서 사람들을 진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가 태어나면 죽거나, 여러분 100일 잔치 왜 합니까? 100일 동안 안 죽고 살아서 고맙다 기념하는 거예요. 돌잔치 왜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안 죽고 살아서 고맙다. 왜냐면 1년 지나면 대부분 애들은 사는데 1년 미만 애들이 거의 다 죽거든요. 그래서 기념해서 100일 잔치와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사진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젊은 이 부부들이 100일 잔치, 이 돌잔치 때 그냥 기념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키워졌구나, 오늘까지 살았구나라고 기념해서 만든 잔치가 100일 잔치, 돌잔치예요. 네. 그런데 애가 계속해서 죽어지니까 이 매혜란 매혜영 씨가 뭘 하느냐? 아빠 뜻을 이어서 병원을 짓는 겁니다. 산부인과. 저 때만 하더라도 제 사촌, 제 친구, 하여튼 제가 아는 사람 한 명 이상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일신기독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실수로 일신기독병원에서 아이를 낳았거나 태어났거나 하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여기 몇 분 있을 거. 보세요, 여기 수두룩 빽빽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어이구라, 많잖아요. 많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진짜 많았거든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저런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먼저 깨달았다고 이 연고도 없는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뭘 합니까? 병원을 짓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뭘 합니까?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때문에 내가 의술을 배우는 거, 복음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경제 6위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냥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없어요. 어제 우연히 무슨 방송 중에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또 팔아먹네,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사실이니까요. 한각의 기적 해가지고 한국 같은 나라가 없다고 해요. 이게 기적, 진짜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왜 그럴까 했더니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민족들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살리셨다. 왜? 그리고 왜 한국 땅을 이렇게 살리셨을까? 왜 특별히 우리를 예수 믿는 백성으로 부르셨을까? 왜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뭡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말도 안 되는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갑시다. 이 무더운 여름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경제도 어렵고 더위 때문에 너무 지치고 비도 많이 와서 안 되고 비가 안 오는데 또 너무 더워서 안 되고 언제 된다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불평과 비방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다니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때로는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손잡아 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리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주시며 축복합니다.